오늘은 재림 때 세상의 징조, 재림 때 세상의 징조,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목요일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날이 차가워졌지요. 그 결과는 굉장한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피부로 느낄 것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추움을 느끼도록 계절의 바뀜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 재림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세상은 전쟁의 바람이 불어오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 전에 전쟁이 시작되어서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이 여파로 세계적인 경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고요. 또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5,000발 또 7,000발 이렇게 미사일 쏘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애매한 사람들, 또 이 테러들로 인해서 전쟁에 유럽이 지금 동참하고 있고요. 미국의 항모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2대가 지금 현재 가 있고,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합세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의 소문이 우리에게 깜짝 놀라게 하고 힘들게 하지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큰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필리핀과 중국이 한부터는 충돌할 뻔했고요. 또 중국은 지금 시진핑이가 자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만을 다시 찾겠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또 가장 현재 두려운 나라는 지금 우리 남과 북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다음에 터질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지금 남한의 그 모든 삶이 하나가 되면 괜찮은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역대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분열되고 가장 여러분들이 여러 사상에 서로 몰입되어서 서로 편애를 나누고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불안하면 대외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기에 가장 쉬운 것으로 세계적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참된 평안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겠지요. 먼저 세계적인 난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고, 그 난리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많은 그런 환난 속에 더더욱이나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주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지요. 1992년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라는 그 단체가 방송국을 전국에 여러분 방송했으니까 밤 12시에 예수님 오신다 흰옷 입고 난리치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예수님 오지 않으니까 헛것이 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많은 강단에서 정말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재림에 대해서 점점 약해져 가고, 그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점점 줄어들었고요. 또 마지막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순절 계통해서 성령 하다 보니까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 쪽에서는 이 성령에 대한 강조점이 사라졌고요. 또 김기동 목사라는 영등포에 있는 성락교회가 귀신론을 많이 하다가 이단은 정제되는 바람에 귀신이 활동을 하고 마귀가 활동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증거하지 못하고요. 또 여호와의 증인에서 여호와의 증인 하다 보니까 여호와란 말도 자꾸 못하게 되고, 이상하게 좋은 것은 이단에게 다 뺏겨가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같은 데서는 종말론에 대해서 계시록을 공부한다 해가지고 종말론 공부시켜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해가는 안타까움을 우리 보게 되지요.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알고 주에 가까울수록 주님의 은혜를 잊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지요. 우주 만물을 만들고 섭리해 가시는데 그냥 무작정 섭리해 가시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시간표가 있고 그 시간에 의해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정확하게 하나님만 아시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고 주님은 이 속에서 움직여 가는데, 오늘 본문에 얘기한 제자들이 물은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날을 하나님만 알고 있지만 여러 징조를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라가면 하늘이 흐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오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여러 가지 이 징조가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움직이는데 노아 홍수 사건도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냥 무작정 대충 그냥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 시간표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죠. 우리 창세기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아, 롯의 때와 같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오늘도 그 노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떠나가고 그들이 모두 다 여러분 육체의 죄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하나님 시간표를 줬죠. 120년 동안 오래도록 120년 시간을 두고 주님이 기다리면서 노아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도록 명령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노아 가족이지만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노아 때처럼 듣든지 안 듣든지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시간을 정확하게 해놓고 정확한 시간이 되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걸 보지요. 120년이 되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40주가 내리고 땅이 터지고, 그래서 노아 때 모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물에 잠기게 되었던 걸 봅니다. 또 주님은 시간표도 이루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5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 애굽에 들어갈 때 누구예요? 요셉이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요셉 때문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환영하고 가장 좋은 고센 땅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시간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약속이지요. 이제 4대가 되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430이 되면 나올 것을 얘기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받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 가운데 움직여서 430이 되었더니 모세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케 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만들고, 때가 되면 주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들에게 다시 애굽에서 나오도록 역사했던 걸 보지요. 그런데 어때요? 사단은 바로 마음을 움직이죠. 바로를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아서 열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홍해까지 쫓아와서 결국은 그들이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도록 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어떤 것도 막지 못하고 끝내는 실패하는 걸 보지요. 또 우리 여러분 또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범죄에서 포로 잡혀가서 70년이 찰 때 이미 하나님께서 어때요? 돌아오도록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지요. 근데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 깨닫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 2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70년이 차니까 어때요? 하나님 그들에게 해방하지요. 해방하는데 마귀들은 그들이 해방하지 못하도록 국내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요. 고레스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여러분 꿈 같은지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36년 일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포로로 일본에 식민생활할 때 36년 만에 해방되는 것도 사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신주만을 폭격하고 이러다가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방의 축복을 줬잖아요.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근데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데 70년이 차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래 살지 못했는데 70년 만에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올 때 그때 해방시켜줬는데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그 마음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한 시간대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고 막지만 하나님 하나의 시간표가 되면 그것을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주께서 정한 시간입니다. 노아 때는 120년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는 430년이었고 바벨론은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처럼 주님 모든 것을 시간을 두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정해놓고 움직였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하면서 초림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초림 때도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기로 약속했지만 수천이 흘러가면서 예수님도 정한 때가 되어서 정한 시간이 되어서 이 땅에 탄생할지요.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아련하고 떠나간 다음에 헤롯 왕이 어때요? 그 2살 미만짜리를 전부 다 죽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위로받기를 싫어했을 만큼에 자기들이 다 강제로 죽임을 당했으니까. 예수님은 애굽으로 이미 피신해 갔는데, 그런데 초림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초림의 역사가 성취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했던 걸 보지요. 예수님은 정한 시간에 탄생하셨고 정한 시간에 죽으셨고 정한 시간에 부활하셨고 정한 시간에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라디아 지금 읽은 것처럼 정한 시간에 오셨고요. 죽음도 마찬가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유월절이 됐을 때 주님은 그때 십자가에 달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그 날짜가 정해진 날짜에 죽으셨고 다시 주님이 살만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도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정한 때가 되면 주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모든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1.1도 변함없이 정한 때 정한 시간에 주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서 주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킨 자가 돼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한 시간은 우리가 땡길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어떤 사단의 공격도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가장 주님께서 정한 시간, 정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재림 신앙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천국은 여러분 우리 종착역이 아니에요. 종착역이 될 수 있지만 천국은 사실 어때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실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돼야 될 줄 믿어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보면 좀 잘 되고 안 되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결국은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필요하지요. 자, 주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첫째가 어때요?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여러분 이 2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고 별거 다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복음이 땅까지 모든 자에게 전파되고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되지 않을까 염려할 거 없어요. 설교 한 편만 띄워놓으면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유튜브 또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 모든 나라가 지금 다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끝까지 땅까지 복음은 계속 진행형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는데 주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는 이루어지지요. 두 번째는 뭐냐? 오늘도 세상과 교회 죄악의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 죄악의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이미 여러분들이 악한 자에 처해 있고,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찬 거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정말 저거 죄인인데도 뻗어시 다루다니면서 괴를 여러분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세상에서 여러분들요,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고, 악한 자가 판을 치는 것 같고, 거짓말하고 엉뚱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코 그게 아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놀랄지 몰라도 진리가 바로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되고,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교회도 신학자들이, 자유학자들이 나와서 계속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자기들이 뭘 자꾸 내고 만들고 꾸미고 이런데 어때요? 교회도 지금 현재 혼탁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오늘도 적은 사람만 구원받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도 적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교회 중에서 미국 같은 데는 어때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생겨지고, 그런데 그들에게 동성애자를 결혼식에 줄에 쓰고 웃기지 않는 짓들이 있고요. 저 백악관에도 동성애자가 들어가서 판을 치는, 뉴스를 봐서는 알겠지만 이 모든 교회와 또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는데, 지금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죄악이 가득 찬 걸 알아야 돼요.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지구 전체에 엄청난 대규모 재난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제약과 교회가 제약에 물들어가는 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안다고 할지라도 정말 재난이 엄청나게 지금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려고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복음화 되려고 애써야 돼요. 재난의 징조가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 우리 예수님의 방법. 하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친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옛날 세대주의자들은 우리나라 무궁화꽃처럼 무화과 나무 하면 이스라엘 많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독립을 얘기하고 막 여러 얘기하면서 곧 주님이 오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주님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많으니까 무화과 나무 비를 통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피고, 그러면 어때요? 주님이 문 앞에 완 줄 알라.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주님이 문 앞에 와 있음을 알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 우리 주님은 지금 전체적으로 밀려오는 세계적인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기 위해서 문 밖에 와 있음을 알라. 언제가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까? 우리 예수님 승천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마지막 때 진행 중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전부 다 어때요? 주님이 초대교회부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염려와 세상의 향락에, 또 아니면 여러분 이런 데 빠져서 끊임없이 마치 세상의 사람들이 즐기고 뭐 하는 일들, 여기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뒤떨어질 수 있겠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에 피는 많은 무화과나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런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옴을 알라, 그런 얘기예요.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떤가?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멸망이 갑자기 임하는데 성도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임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더욱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의 관계, 이걸 점검하고 시대를 여러분 말씀으로 비춰보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 도우신 가운데 깨닫고 우리 자신을 항상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이 있어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자, 오늘 여인의 해산의 고통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하지요.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행복해서 이제 준비하고 아이가 날 때가 되면 고통이 오고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또 멈췄다가 또 아프고 멈췄다, 이게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어떤 큰 고통이 온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지요. 여자들은 안 돼, 남자들은 잘 몰라요. 여자들은 요즘은 남자들도 같이 애 놓는 데 들어가가지고 같이 체험한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낫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보지 뭐 그런 것처럼 배가 진통이 왔다 멈췄다 왔다 멈췄다. 그래서 이 진통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나중에 큰 고통 가운데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제일 주님 지금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이 계속적으로 왔다 중간적으로 여러 가지 오다가 끝내는 어때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의 최고로 임하는 때, 지금은 재림 때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임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과학자들이 옛날에는 10년 이렇게 전만 해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때가 이때 환경을 지키자 이랬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요, 자녀 때가 아니고 우리 때, 지금 현재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엄청나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기후에 대한 것을 특강하고 와서 듣고 준비하자고 하고 기도해야 하자고 하고 난리. 왜? 가장 문제는 지금 기후 문제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님 오실 때 이 전쟁의 소문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기후 문제라는 거예요. 지구는 사람 몸과 같다고 하지요. 우리 인간의 몸은 36도에서 37.5도가 정상이지요. 근데 1도 2도만 올라가도 열이 나고 막 그냥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3도 4도 올라가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구도 예민합니다. 지구도 예민해서 정상보다 지금 1.1도가 더 올랐다고 해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앞으로 2050년 되면 1.5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요, 한 번 올라간 지구 온도는 뒤로 빠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도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죽을 정도만큼 기후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많은 여러분 학자들이 2050년, 그러니까 2050년까지는 모든 이산화탄소, 이산화 이 배출량, 이것 때문에 지금 국제회의가 늘고 과학자들이 날리고 지금 난리지요. 여러분, 이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지구 온도가 지금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석유나 석탄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화석류를 떼지 말자,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요즘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지구의 뭐 온난화를 위해서 뭐 뭘 짓고 뭐 뭘 세우고 뭐 여러 가지 하지요. 이 이산화 배출량이 너무 극도로 임해서 2050년까지 이거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석유차도 없애자.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각 나라마다 배터리하고 전기차로 다 지금 교체한다는데 요즘 다시 또 뒤로 미뤄진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아직도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하니까 이걸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 모두가 어때요? 이산화탄소가 배출됨으로 이 지구가 망가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후 문제가 생기면 가장 문제가 과학자들이 뭐냐? 우린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제일 문제가 기근의 문제, 먹는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 곡물이 부족한 게 가장 여러분 기후 때문에 오는 이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1950년 세계 인구는 25억 분이 되었어요. 25억 명인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절반 이상이 굶주렸어요. 그때 우리나라만 해도 1950년만 해도 우리 전쟁 막 시작하고 이럴 때니까 우리나라도 다 많은 사람이 굶주려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에요. 근데 그때는 25억인데 절반이 다 굶주렸는데 지금은 10%만 굶주리고 다 그래도 배불리 먹는다는 양식이 공급되어서,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가장 지금 배가 부르고 마음껏 먹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식량 공급이 우리가 많이 되니까 과학적으로 개량하고 발전되다 보니까 이 식량 공급이 많이 되어서 자그마치 여러분 80억, 옛날에 인구의 3배가 많아도 여전히 잘 지금 먹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식량이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2050년은 인구가 100억 명. 우린 지금 현재 애 안 낳아서 난리지만 2050년은 세계 인구가 지금 늘어나서 100억을 보는 거예요. 100억을 보는데 매년마다 8천만이 늘어난다. 8천만 명이. 그러고 나서 매일 여러분들이 어때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22만 명의 식사가 점점 공급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22만 명, 내일은 44만 명, 이렇게 계속적으로 식량 공급이 점점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농지 크기는 어때요?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은데 1919년 과학자들이 농업이 획기적인 발전, 250년 지나면 지금보다 이 농산물이 60%가 더 증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식량이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걸 보지요. 근데 엄청난 혼란은 뭐냐? 부자 나라는 어떻게든 살지만 어렵고 가난한 나라는 더 굶주림과 아우성이 더 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귀가 열려야 돼요. 무화과 나무의 변화, 또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들 세상에 태어나는 걸 바라보면서 식량이 무기가 되지요. 곡물이 무기가 됩니다. 곡물 부족 현상으로 자기 나라를 먼저 살리기 위해서 난리죠. 그러니까 온난화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가 재림의 징조와 가장 무서운 게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기근의 때가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농사 코로나 요번에 백신 만들면서 미국 하이자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미리 확보 못해서 난리쳤지요. 왜냐하면 자국민 미국 사람 먼저 놔주고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곡물 전쟁이 나타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곡물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어때요? 자국 먼저 믿고 여러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농산물을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강국들이 대부분 어때요?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지요. 농업회사, 농사를 포기하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는데 왜? 농사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으로 또 아니면 돈 벌러 다른 데 나가서 농산물 사 먹는 게 지금은 싸니까 다 그렇게 가는데 엄청난 겁니다. 이 그 호주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비행기 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큰 그런 땅덩어리 몇 사람이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거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쌀 먹는 나라들이 세계 60%가 되는데 이 쌀을 보면 쌀 먹는 나라는 정작 농사 안 짓고 전부 다 공장이나 돈 되는 데 가고 이 쌀 먹지 않은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는 쌀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겠다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수출 때문에
자기 쌀을 안 먹어도 수출 때문에 농사 지었는데 이제는 뭐냐, 기후변화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후변화 때문에 쌀을 생산하지 않고 농사 안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농사 포기는 왜냐? 가뭄과 홍수 때문에. 예, 한때 여러분들이 보면 호주 같은 나라는 가뭄이 되어서 농사가 안 되는데 반대쪽에는 어때요? 홍수로 말미암아 다 망가지고. 지금 이 기후변화, 여러분 5천만이 현재 만톤이 부족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가축도 소도 마찬가지로 이 반점이 생겨가지고 지금 폐기 처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코로나보다 더 문제가 기근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재난의 징조에서 마지막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재난이 오는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면 앞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나만 지금 편안한 게 아니라 세계가 어렵고, 세계가 어려우면 우리나라도 어렵고, 우리나라 어려우면 우리 개인도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재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미움받고 거짓 선자들이 난무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병에 대한 거, 기근과 질병, 이 질병, 전염병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그 다음에 26, 2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기근, 지진, 또 전염병. 여러분 요즘 옛날에는 지진이 저 사람이 안 사는 먼 바다나 먼 산에서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어때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지진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염병입니다. 세계적인 재난 전염병은 사람이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흐름을 100년 단위로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918년에는 스페인 독감, 1068년에는 홍콩 독감, 또 콜레라로 여러 번 우리 살아가면서 콜레라균 때문에 여러 가지 있었고요. 요즘은 사스, 메리스, 에볼라, 조류독감, 구제역,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닮아는 이 코로나 2, 3년 주기 상태로 10년 주기로 많이 왔는데 10년 주기로 당겨졌다가 지금은 3년 주기로 온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3억 5천 명이 걸렸어요. 244개 나라, 그 중에서 560만 명이 죽었고 우리나라도 6,600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의 주의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온나라로 뜨거워서 살기 좋은 온나라로 열대지방에서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박쥐가 40종류가 이미 사람들이 살기 좋은 온난화 지역으로 이렇게 이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중국 바이러스도 코로나도 중국 박쥐에서 왔다고 하지요. 박쥐가 40종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40종류가 온난화 지역으로 다 지금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오겠죠. 뭐 우리나라 지역에 살기 좋은 데로 왔는데 이 박쥐가 한 마리에 2-3가지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박쥐만이 아닙니다. 애완동물도 지금 문제가 되지요. 지구 인구가 생긴 이래로 여러분들이 모든 열대지방이나 산에 사는 짐승을 합할 때 뭐 코끼리나 뱀이나 뭐 원숭이 다 합했을 때 그 몸무게가 99% 된다고 하면 사람 전부 다 합할 때 무게가 1%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간이 가축을 기른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온난을 찾아서 짐승들이 전부 다 온난화, 열대지방은 지금 1%만 있고 99%가 사람들 지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가정 속에도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 가지 도축을 많이 하잖아요. 닭을 기르고 돼지를 기르고 고양 기르고 집에다 개를 기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야생은 지금 1%만 짐승이 있고 거의 다 살지 못해서 지금 온난화된 사람 속으로 지금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속에 깊이 오고 인간들이 있는데 이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된다면 이거는 어떤 것보다 재앙으로 생각하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아준 것만 감사한데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온다고 하면 엄청난 일이 날 것이다. 지금요 양계업 하는 거 알잖아요. 도중 어제도 아까 뉴스 얘기했지만 소의 이 반점에 막 온몸에 해가지고 10%뿐이 죽는데요. 그런데 이게 번지는 일이 확률이 많아서 지금 평택하고 어디 생겨가지고 지금 이 차선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몇 킬로 떨어진 거기까지 지금 생기고 이래가지고 정부가 지금 비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짐승에 있는 바이러스가 마치 박쥐가 오는 것처럼 짐승 기르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지 않게 만들지만 이제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하면 이게 사람에게 넘어오면 여러분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식단을 볼 때 창세기 1장 29절을 읽고 이제 서서히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 식단이 창세기에 있는 이 식단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단이 이제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고 홍수 이후로 고기를 먹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때요? 그 수입원으로 또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그걸 위해서 닭을 수천 마리 또 여러분 돼지를 소를 막 사람 가까이 기르는데 이 무게가 옛날에 열대에 있던 99% 무게보다 더 많은 것이 지금 사람 옆에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져 버리면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데 보통 과학자들이 10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코로나가 발전되냐면 막 돈을 쏟아붓다시피 해서 3년도 안 돼서 이게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건강 주지만 지금은 이 바이러스 이거 만드는데 과학자들은 10년 걸리는데 요즘은 이 질병들이 바뀌어지는 게 2-3년 주간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는데 과학으로 도저히 기후변화로 오는 인간들의 이 모든 질병 동물들에게 나타난 질병이 사람들이 오는 거 이것을 인간들이 어때요?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만큼 과학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만큼 오고 있다는 거 알아요. 기후변화로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지금 밀림에 살던 모든 짐승이 99%가 인간이 사람들이 고기를 요구하고 또 하니까 기르고 이러다 보니까 희에 있고요. 이게 또 가정에서 이 기르는 여러 가지 우리 애완용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만일 이 질병이 사람에게 건너온다고 하면 정말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수준으로 마지막 때에 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우디에 한방 눈이 많이 왔고요. 오늘도 바다가 점점 올라와서 독일이 잠긴다. 옛날에는 저 섬나라가 잠긴다 이랬는데 좀 독일이 잠긴다. 미국도 얕은 지역은 뚝을 쌓고 지금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점점 바다가 올라오고 점점 이 땅으로 여러분 가라앉기 시작하고 지금 미국이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 주도권을 잡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어때요? 세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니까 푸틴하고 시진핑 만나서 우리가 미국을 대적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끊임없이 전쟁의 모든 불화약은 그대로 우리가 안고 있고,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끼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어느 경점이 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냥 막연히 우연히 그냥 괜찮겠지, 내가 교회 나오니까 이런 아니란 생각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마지막 때 여러분 결국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충성된 자, 주님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제 이름을 사모하고 기다린 사람, 깨어있는 자가 오늘도 주의 날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어요. 오늘도 나타나는 세상의 여러 징조, 이것이 이제 환란의 시작인데, 오늘 이 환란의 시작이 계속적으로 진행돼 가는데, 우리는 현재 눈으로 귀로 들어서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전혀 감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 어려움과 이 환란이, 이 재림의 징조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나라 속에 또 여러분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끼워서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선 날까지 오늘 빛의 자녀들로 승리하는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